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하고 분별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대화를 마치신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아래쪽에 있는 언덕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복음서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습관처럼 익숙한 기도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습관을 쫓아라는 말은 늘 하시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문제를 놓고 또 어떤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특별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 그 사역을 앞두고 습관을 좇아 기도하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을 습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별 생각 없이 기도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시던 것이 늘 마음에, 늘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습관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마음을 기울이거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낯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자주 하게 되면 익숙하고 습관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기저기
봐야 될 것도 많고 만져 조작해야 될 것도 많고 전방 주시도 잘해야 되고 차는 앞으로 가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지 않게 해서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고 적당한 타이밍에 또 밟아야 되고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또 사고가 나지 않게 옆차도 앞차도 교통 흐름도 봐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정신이 없는데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됩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도 할 정도로 익숙해집니다. 운전하면서 그 중에서도 백미러 가끔 보는 것도 습관처럼 하게 되고 앞뒤 차량도 살피는 것도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합니다. 습관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 외에 또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휩쓸었을 때 우리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사람도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손소독제 우리가 바르고 마스크 쓰고 또 외출 시에 반드시 갔다 와서는 손 씻고 비누로 손 씻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위기에 닥치면 이 무의식적 행동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잘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충고가 많이 있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만들라는 충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이다 하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습관이 들면 버리기 어렵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왜 나쁜가 하면 그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나쁜 것을 모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을 모르면서 저절로 먼저 거짓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습관이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에 익숙해지도록 좋은 습관을 가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될 때는 습관이 주는 문제점도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늘 기도하시던 대로 평범한 일상에서 기도에 오셨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기도이지만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좇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들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좋은 습관으로 가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또 우리가 자주 성경을 통독하는 것, 읽는 것, 좋은 습관을 가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기도하는 길을 우리의 몸에 배워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교대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완전하게 우리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과 번민을 토로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먼저 시작하는 한마디 말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핵심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핵심인지 늘 여러분의 기도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습관처럼 늘 하던 것처럼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입니다. 40일 동안 식사를 못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돈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능력을 향하여 증명해 보라.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스스로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십니다.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를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도 저와 여러분을 늘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만 하는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뜬구름 잡듯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향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관용하고 용서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철저히 벌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나타난 곳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향하고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또 억울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죄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에 내가 신물이 났다. 공의를 행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가장 잘 묘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다고 표현한 때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쉽지 않은가? 내 뜻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긴급한 상황에 코너에 몰려 있는데 내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눈앞에 총칼의 위협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무서운 진노를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표현이 그래서 적합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하고 깊은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남김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받는 것이 몸서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도록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큰 깊은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죄, 습관처럼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고통스럽고 간절한 힘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감당 못할 수모와 괴로움과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망가고만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간절한 기도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성건성 입술만 한 기도가 아니라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여도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없이 편한 길만 찾는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당해야 될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 그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바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내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나라가 크게 위태롭습니다. 지난 세기를 떠올려 보면 이 40년 일제 식민 지배와 또 민족 상잔의 6.25 전쟁, 그리고 30여 년의 군사 독재를 겪은 후에 아마 지금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내란 혐의로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후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법원이 공격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법치주의의 최고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됩니다.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경악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가운데서 어제 보니까, 영상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파괴하라고 외칩니다. 선동하면 사람들이 따라서 외칩니다. 기독교계의 유명한 교계 지도자가 선관위를 해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기독교 잡지의 그런 동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한국 대형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서 많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시가행진과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속해 있는 노회에 있는 목사님도 참여하고 왔다는 그 글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그때 집회를 지도했던 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광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격하는 주장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단이 확실하게 선을 맺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차세대 기독교 리더로 주목받는 한 목회자가 설교 중에 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기도부터 하자. 여러분, 기도하자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지금은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정과 질서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이 양쪽의 집회가 더 격화되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뉴스가 과연 진실을 보도하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확인해야 됩니다. 거짓 뉴스와 선동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말들이 극단적인 주장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제대로 된 주장인지 스스로 검증하는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데도 지혜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권세는 질서를 유지하는 공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막지 않는 한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헌법재판소를 파괴하라, 국가기관을 해체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공적인 법 질서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제도에서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질서 안에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공의가 시행되고 나라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질서가 바로 세워지도록, 무질서가 판을 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치 제도가 좋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치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윤리적인 죄는 여전히 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를 가지고 좌파니 우파니 이런 문제로 성도들이 서로 대적하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견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세상 일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깊이 개입된 이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엊그제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기복신앙으로 세속주의와 타협한 한국 교회가 결국 세속의 정치에 발목에 잡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한국 교회에 골맞던 부분들이 이제 터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저
평상시와 똑같이 지낼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옳게 헤아려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삶이 습관처럼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질서 있게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리더십이 다시 세워져 갈 동안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제에 사생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익숙하게 늘 하던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의 삶, 말씀 충만의 삶을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